오늘은 2021년 3월 7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 이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가나안 연합감리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면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의 제단을 함께 쌓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자, 사순절이 벌써 세 번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순절은 본래 종려주일을 포함해서 총 6주인데요. 지금 3주째를 지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벌써 사순절의 중반에 들어선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 사순절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영적인 습관들을 잘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제가 먼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호주에서 거대한 이불 뭉치가 하나 발견됐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함께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털 많은 강아지 목욕시킬 때 많이 이제 경험하는 거죠. 평소에 이제 털이 많아서 굉장히 살이 쪄 보였는데 막상 목욕을 시키면 이제 털이 이제 쪼그라들어서 요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는 이 강아지가 원래 참 작은 사이즈였는데 이 털 때문에 커 보였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양도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살찌고 덩치도 커 보였는데요. 이 털들을 다 자르고 나니까 굉장히 빈약하고 삐쩍 마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양은요, 이 35kg이나 되는 이 털 때문에 자기 배변도 이제 털에 걸리고 각종 벌레들까지 털 안에 이렇게 득실득실했고요. 그래서 털을 자르고 나니까 오히려 이 양이 살찐 것이 아니라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본래 양은 주기적으로 이 털을 잘라줘야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동물인데요. 이렇게 방치된 채로 살게 되면은 이제 자기 털을 힘들게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양이라고 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으로도 볼 수 있듯이 양은요, 주기적으로 목자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주기적으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합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죠. 우리가 1시간 동안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이 집중과 시선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랑 비교하면요, 이 화면을 계속 바라봐야 하는 이 온라인 예배는 뭔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기에 이 현장감이나 다이나믹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나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이 무거운 양털처럼 쌓여있는 우리의 모든 세상의 이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요.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가득 충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 또다시 불확실하고 힘들고 지친 삶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심령 위에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함께 결단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참 힘들고 지친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들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채로 이 무거운 양털처럼 우리의 몸을 짓누르고 있음을 느끼며 이렇게 예배당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쌓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회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예배를 통해 맛보길 원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이고 있지 못하지만 이 예배에 각자의 처소에서 화면을 통하여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과 그 심령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의 역사를 이 시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함께 교독문 126번 세 번째 사순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편도열 집사님께서 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편도열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거룩이 충만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며 이곳에 꽃과 새싹이 돋는 봄을 주시고 이 어려운 팬데믹 사태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대면 예배를 위한 예배 시간 및 교회 행사 등 전반에 걸친 회의를 하였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의 눈과 마음을 밝게 해 영역 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저희들의 무능함과 부족함으로 지키지 못하였고 재물과 삶의 풍요로움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지냈습니다. 이러한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어서 빨리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어 주님이 계신 이곳에서 성도님들을 즐겁게 만나고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것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일 찬양을 준비하는 성가 대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일마다 언제나 말씀하시는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하시는 목사님 말씀처럼 어서 빨리 대면하여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온라인 주일 예배를 위해 창작과 편집에 온 힘을 다하는 박연지 사모님께 주님이 항상 밝은 빛으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집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만간 이 땅이 회복되고 함께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는 그런 은혜로운 만남을 어서속히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듣고 이 말씀 속에 나온 그 대화를 잘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주님 저희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 주님의 그 고난의 길, 구원의 길을 마땅히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벌써 오늘 3월 달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함께 거룩하고 성결한 시간을 갖자고 정했던 이 사순절도 어느덧 세 번째 주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시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과 계속 좀 특별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저도 여러분들을 알기에 나눌 수 있는 신뢰의 말씀들이었죠. 바로 예수님의 굉장히 인간적인 이 심경의 변화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 2주 전에 마태복음 14장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무척이나 외로워하셨던 그런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고요.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좀 쉬시고자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을 때 거기서 만났던 한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만 보면 참 기묘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하고 또 개라고 부르며 모욕을 하는데 이 여인의 기가 막힌 대답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 마음과 지평이 넓어지고 오히려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죠. 예, 혹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신 분들은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 설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패턴으로만 보면은 오늘 다룰 말씀은 그 다음 어디죠? 예, 마태복음 16장이어야 하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8장을 나눕니다. 이 마가복음 8장에서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나눴던 대화를 이 시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지만 이 내용이 똑같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옵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인데 순서대로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읽어왔듯이 마태복음 이제 14장, 15장에 이어서 16장을 읽으면 되는데도 굳이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 8장을 오늘 본문으로 세운 데에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이 현장을 이 마가복음이 훨씬 더 여과 없이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내용을 같이 보면서 무슨 말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아마도 예전 성경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보다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말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예, 우리의 말이 이제 시대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한글 번역본이 계속 새로 나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런 사소한 단어를 바꾸는 것은 좀 읽으면서도 좀 거슬리긴 합니다. 이 히라보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 히라보에서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지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 이제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물어보면서 이들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 뭘 물어봤냐 하면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놓치고 있는 사실이 우리는 성경 뒷부분에 모든 결과, 그 무슨 결과가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불확실함들, 갈등들,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종종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책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과 관련해서 나중에 벌어지게 될 그 모든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 당시 예수님은 아직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붙기 전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었고 사람들에게 호칭만으로는 그냥 랍비라고만 불려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냥 한 사람의 지혜로운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즉 이 당시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의 랍비 선생님이었다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게 되면요.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에 잠깐 제자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이적들을 경험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대답을 해줍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그리고 더러는 그냥 선지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제자들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자, 사람들이 자신을 세례 요한인지 엘리야인지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랑 거의 24시간 붙어서 동고동락하는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도상의 순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는 아직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진정한 정체가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하죠? 이럴 때는 정말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의 수제자가 맞긴 맞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아마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이 마가복음의 이 짤막한 문장보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멋진 표현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또 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서 이제 뭐라고 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새롭게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반석이라고 불러주시고, 또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천국 열쇠까지 맡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여기가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베드로의 고백은 일단 끝이 나고요. 예수님도 천국 열쇠니 반석이니 하는 말이 1절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건요, 사실 그만큼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가 이미 이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처음으로 드러내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알고 보니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말을 그대로 히라버로 바꾼 말이죠. 자,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을 구원해줄 구세주가 곧 나타날 거라고 믿었는데, 그 구세주의 명칭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이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are the Christ. 자, Christ 앞에 뭐가 붙죠?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자, 이거 히라버 원어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라고 하는 히라버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자, 정관사를 포함해서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죠.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이건요, 오랫동안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그 메시아가 되실 분이었다라는 그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이라는 이 성경을 읽으면요, 제가 종종 이제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던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처음 읽다가 예수님이 나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지 하고 책장을 넘기다가 딱 이 고백에서 예수님의 정체가 처음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모두가 오랫동안 손꼽아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가 지금 남겨진 책의 글자로 처음으로 고백된 부분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의 정체가 베드로의 이 고백에 의해서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구세주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어떤 얘기를 알려주셨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거기 있는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온 땅을 내가 다스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물론 제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처음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마저도 예수님께서 곧 영광과 권세를 가질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밝힌 이 그리스도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요, 그들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거다. 물론 여기에 이제 그리고서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는요, 이 뒷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갑자기 종교 지도자들한테 고난을 받고 힘없이 죽는다는 말을 듣고선 이들은 순간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얘기를 이번에 처음 하신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얘기는 다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면 자기들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자, 이 부분이요. 우리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 했다라고 되어 있죠? 예, 항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붙들고 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간했다라는 말은 간청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방금 전까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베드로를 마구 꾸짖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이 성경 구절의 비밀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은요, 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문맥상 문자 그대로 모든 의미들을 다 옮기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나온 건데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요, 방금 앞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변했다 혹은 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었다는 이 말은요, 자, 사실은요, 둘 다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를 꾸짖었다 할 때 이 꾸짖다라는 말이랑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했다 혹은 간했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사실 히라보로 완전히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다는 거죠? 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앞으로 벌어질 그 고난과 죽음의 사명을 밝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냥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살살 얘기한 게 아니라 강하게 이제 와서 당신이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매우 엄하게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상상이 안 가죠?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다니요.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꾸짖고자 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 또한 들여다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는요,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저는요, 베드로가 맨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왕이 될 거고 내가 그 밑에서 권세를 누리겠지, 이런 세속적인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것은 결코 아니라고 믿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말할 수 없는 그 거룩한 매력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거겠죠. 자,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죽고 온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이 야망이 커져갔던 겁니다. 게다가 지금 12제자가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들 중에선 자기가 제일 유리해 보이거든요. 그러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수님 밑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제일 먼저 베드로가 주님은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입니다 하고 대답했던 걸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고난이니 죽음이니 하는 말을 꺼내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뭔가 크게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작정하고 예수님을 꾸짖었던 거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한테 자신의 모든 걸 투자했던 자신의 계획이 지금 완전히 흐트러지게 생겼거든요. 자, 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아무리 정색하고 꾸짖으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지 말라고 그렇게 설득한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지금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꾸짖은 거랑 베드로가 예수님을 앉혀놓고 고난이니 죽음이니 하는 길을 가지 말라고 똑같은 단어로 똑같이 꾸짖었다는 것을 보면서 참 베드로가 뭐라고 할까요? 이 버릇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좀 예절이 없다,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한편으로는요,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존경하던 예수님을 감히 꾸짖고 들이받았던 건지 이해도 갑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어떤 이유든 우리가 좋아서였습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았고 또 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좋았습니다. 특히 여기 미국 한인사회에서는 여전히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교회에 오면 이것저것 정보도 듣고 또 지역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교회 다니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이런 마음이 잘못되었다거나 나쁘다고 제가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서로 좋으면 더 좋은 거죠. 문제는요, 그 반대가 되었을 때입니다. 교회 다니면 나에게 이것저것 이득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교회에 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혹은 교회 일이 예전엔 그렇게 교회 일을 하면서 참 즐거웠는데 어느 날부턴가 교회 일하는 게 너무나도 부담되고 이제는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예, 이런 일이 가끔 벌어집니다. 당연하죠. 교회는 성도들, 즉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거꾸로 교회는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안에서 서투르게 언행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게 정도를 넘게 되면요, 교회가 더 이상 나에게 이익이 되기보다는 손해를 끼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날 교회를 떠나신 분들은 이 속된 말로 이 나의 손익 분기점이 이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게 된 거겠죠. 예, 저도 목회자라고는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고 목회 일을 하면서 저라고 손익을 따지지 않았고 저라고 화가 나서 들이받고 싶은 적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랑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그 계획과 뜻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한테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정말 베드로처럼 그렇게 따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모순과 힘든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묵묵히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죠.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심하게 따진 적이 있는데도 결국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 가지 말라고 했던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 걸어갔던 것과 같은 이유일 겁니다. 바로 이 다음 구절에 예수님 말씀에 나와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마냥 좋자고 나에게 마냥 이익이 되기 때문에 따르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걷는 이 길은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내 욕망과 내 성질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런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셨던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지 내가 떠받들여지고 내가 대접받고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혹시라도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애초에 생각하셨던 그런 교회 생활과 많이 달라져서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늘 기쁘고 즐겁게, 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늘 원하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만, 우리의 삶이 가끔씩은 고난 속으로 또 어둠 속으로 점점 스며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 신앙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갈등도 없다는 건요,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순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고백하는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어렵고 힘든 이 신앙의 길이야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진정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힘들 때마다 이 베드로가 품었던 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 각도로 깊이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나랑 예수님과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꾸짖고 훈계하고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돌이키려고 했지만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베드로는 평생 예수님한테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던 그 길을,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요, 자기 스스로가 걸어갔고 정말 그가 원했던 대로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고난과 여러분들이 짊어진 십자가야말로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이 정말 구원의 길임을 확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고 늘 고난과 역경의 삶이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온전히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내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깨닫지 못한 채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에게 짊어진 고난의 잔과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충성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예배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에는 또다시 굉장히 또 특별한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작년 9월달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당시 한참 우리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심란할 때 우리 오린다에 사시는 우리 안진 작곡가님께서 내 맘에 한 노래 있어라는 우리 찬송가 가사를 사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곡을 만드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소프라노 이경민 선생님께서 그 곡을 불러주셨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같은 노래를 우리 LA 카운티에 사시는 소프라노 이래진 선생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사용해도 괜찮다고 또 허락을 해주셔서 이 시간 또다시 그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매번 우리 교회가 한 주 한 주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애쓰고 계십니다. 예, 오늘 찬양만 해도 우리 이 곡을 작곡하신 오린다에 계신 안진 작곡가님과 또 LA 카운티에서 이제 유니온 교회를 섬기고 계신 우리 이래진 선생님께서 또 이 노래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고 또 우리 박현지 사모가 또 반주와 영상 편집으로 또 애써 줬습니다. 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한 주 한 주 귀하게 드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이 예배가 지켜지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위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 시간은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헌금을 제때 이제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매번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또 교회로 오셔서 헌금함을 꾸준히 채워주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 늘 봉헌하시는 그 손길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를 뵐 때 직접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 위에 나오는 이 교회 주소로 체크로 해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봉헌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주님의 길을 충성되이 걷겠노라고 따르겠노라고 하는 그 결단과 그 맹세가 이 봉헌의 시간과 기도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봉헌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과 결단 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함께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이 가나안 교회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다시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고 각처에 안전하게 흩어져서 서로 다른 시공간 안에서 이렇게 온라인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각 심령 위에 임하여 주옵시고 이 땅이 회복되는 소망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함께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점점 각박해지고 또 고달파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서로를 돌아보기보다는 내 살 길만을 추구하는 정말 이기적이고 욕망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이 힘든 가운데도 주님께 봉헌하는 그 귀한 손길들 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희망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나안 교회 지금 이 힘든 세상 가운데도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참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각자의 그 사명 위에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이 예배에 또 접속하고 계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이 예배와 함께해 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눈 대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이 여건 속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줄었냐 하면요.
작년 12월 말에서 올해 1월 초로 넘어올 때 하루에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확진자 평균이 몇 명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하루에 5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땐 정말 이제 하루에 500명이 넘게 사람들이 감염이 됐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 주는요, 7일 동안 신규로 확진된 사람의 숫자가 174명이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174명이었으니까 하루 평균 25명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예, 2달 전만 해도 이제 하루 이제 20배가 넘는 500명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25명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지난주 이제 평가에서는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가 아직은 이제 퍼플 티어에서 이 레드로 내려가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이 정도 추세면은 그 레드로 바뀌고 이제 짐이나 극장, 식당들이 내부에서 이제 오픈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당분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건강 유지하시기 원하고요. 무슨 일 있으면 이제 저에게 연락 주셔서 우리 교우분들끼리라도 서로 도울 수 있기를 이제 희망합니다. 예, 아울러 우리 예배도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재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밤에 우리가 직접 만나서 오랜만에 대면으로 함께 임원 재직회의를 가졌었는데요. 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고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예배 재오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와 그 시간을 조율 중에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일단 토요일 오전 10시 이 시간에 예배 녹화를 하는 스케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만 해도 이제 이 녹화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10명까지는 이 예배 녹화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제 대면 예배가 그리우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토요일 이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여전히 이곳 몬트레이는 최악의 컬러인 퍼플 티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우분들 한 주간 동안 이 건강 유지하시기 원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에 나눈 대로 비록 이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주님 위해서 더욱더 하루하루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참 제자로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함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충성되이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